가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산자도 부활을 해야 되고 죽은 자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자,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살았다는 겁니다.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죽은 자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도 뭔가가 남아있는 겁니까? 죽었지만, 육체는 죽었지만 뭔가 살 수 있는 삶의 그 기회를 이 말씀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죽은 자들도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산자들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잠깐 100년 사는 그 삶만, 그 인생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보면 이 영원이라는 것은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긴 세월을 말하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어요? 대단한 거지.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아멘은 하지만, 그걸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다 신앙을 저울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듯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아멘 하는지,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남들 아멘 하니까 똑같이 아멘 하는 건지 한번 재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냥 믿는다고 해서 믿음만 가지면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그림에 밥상에 있는 그 떡도 내 입에 들어가야 그 떡도 가치가 있는 것이, 내 입에도 들어오지 않는 떡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놓고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아니,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어디다 넣어야 짭니까? 집어 넣어야 짜지. 소금 있는데 안 집어넣으면 백날 간 봐야 그 맛이란 말이죠. 이러한 기록된 말씀이 믿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 산자의 부활은 언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안 했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예요?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산자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산자들도 부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산자들은 언제 부활할까요? 그럴 줄 알았어. 자, 제가 이제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죽은 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이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시체가 시체를 어떻게 장사하냐고. 장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시체가 시체를 장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말이 되는 말을 하셨겠어요? 말씀이 되는 말을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산자란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는 죽은 자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산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요 뒤에 나오는 죽은 자는 목숨이 끊어진 시체들을 말하고, 시체, 송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그들이 저 죽은 자들, 시체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뭐를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산자예요? 산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산자인지 죽은 자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깨닫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산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은 죽은 자예요, 산자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죽은 자를 계속 죽은 상태로 놔둬야 되겠어요? 그거 다시 일깨워야 되겠어요? 일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숨이 죽은 거예요? 생각이 죽은 거예요? 목숨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생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은 영을 깨워야 돼. 죽은 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면 살아야 되겠어요? 계속 죽어 있어야 되겠어요? 살아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살았잖아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산자의 부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저 땅속에 묻혀있는 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여러분 눈 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저 죽어있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말로 눈은 부릅뜨고 있는데 이 생각이 다 죽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아무것도 몰라. 그건 죽은 자, 산 자? 죽은 자. 눈을 뜨고 있어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들이 바로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많이는 몰라도 그래도 뭔가는 알고 있단 말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살았다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보는 거고, 영이 산 자를 산 자로 보는 거라.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죽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들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어디에서 많이 봤어요? 중환자실에서. 중환자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의식도 불분명해요. 몸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소 호흡기 꽂아놓고 그냥 이러고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그냥 산소 호흡기 빼면 그냥 죽는 거죠. 그게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묻는 거에 대답해야지. 살았다는 사람은 죽은 자라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산 자가, 살아있는 자가 힘도 없고 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산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세상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을 본단 말이야.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을 내려다 볼 때, 네가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네가 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니까 신앙인다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가 신앙인이냐 신앙인이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게 신앙인이에요? 왜? 신앙은 신앙인이지. 귀에 댕기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행위가 뭐냐? 네가 신앙인이라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들은 살아서, 육체가 살아서, 정신이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나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를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산 영으로 바뀌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신 겁니까? 죽었던 영이 살았으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이것이 몇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한 자들이, 첫째 부활, 이런 첫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못하리라?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우리는 몇 년을 못 살아요? 인생은 100년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대?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야 되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는 자들로 여러분들 모두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자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흙이에요. 이 세상살이는 흙에서 사는 거예요. 흙에서 사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하늘이야? 우리가 사는 게 지금 하늘이냐고. 여러분, 하늘에서 사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더러워서 안 가겠네. 근데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고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땅과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둘이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뭐가 다르냐?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형상을 입고 있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란 말이야. 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뭐예요? 100년을 못 사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면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100년을 못 살아. 근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으리라만 해야 되겠어요? 입어야 되겠어요? 그것을 입으면 100년 더 살까요? 아니면 100년밖에 못 살까요? 아까 계시록 20장 6절에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만 입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해 놓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된 그런 기록계의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느냐고 고생만 하고 헌금 갖다 드리느냐고 힘만 들고 그냥 시간만 뺏기고 맨날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진짜 복이 쏟아지는 것이지, 그냥 말씀으로만 있으면
뭐가 복이냐 이거지.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살았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었으리라? 죄 가운데 있었으리라. 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나요?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시잖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부활하신 영이 뭐 추상적인 막 그런 이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뭘로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뭘로 부활하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죠. 영으로. 무엇으로?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무엇을 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 부활하신 영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부활의 영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속에. 성경을 보니까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 근데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영, 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아닌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죄인을 구원하지 않고 의인을 구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런 논리가 서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십자가를 왜 졌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졌느냐? 뭐 때문에 십자가 졌어요? 입으로는 답이 나오잖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왜 졌어요? 죄 때문에. 그럼 죄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죄인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늘의 도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잠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뭐 했으리라? 망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전부 다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죽었다.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었어요? 잘못 믿었다는 걸 그때 가서 깨달아. 그러니까 이거 믿음 생활 잘했다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잘못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을 빨리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까 저렇게 대답해야 될까 헷갈리시는데 잘 대답해야 되니까. 아멘 잘못하면 갑자기 하늘로 가다가 떨어진다니까.
자,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해야 되겠어요? 흥해야 되겠어요? 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산 자에게도 중요하고 죽은 자에게도 중요하고.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금생, 뭐 이제 금, 한문으로 말하면 금생, 한글로 말하면 이생.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의 시간만을 바라보고 믿는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100년의 세월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 먼 세상까지 바라봐야 되겠어요? 먼 세상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년의 세월만 바라본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아침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다니고 주일 예배 다니고 수요일 예배 다니고 뭐 구역 예배 다니고 또 봉사한다고 또 팔고도 붙이고 또 평일날 나와서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뭐 집안에 행사 있다고 집에 좀 오라고 하면 거기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죠.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왜 안 가냐? 예배 드려야지.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지. 또 기도회에 참석해야지. 또 봉사한다고 또 안 가지. 그러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갖다가 집에 가서 뭐 집안 어른들한테, 형제 자매들한테, 내 이웃에게 그 시간을, 그 돈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매달리는 게 어디야? 이 신앙 안에서 매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바라보고 믿는 그 신앙이라면,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불쌍한 자가 안 되게 하려면 이생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더 먼 훗날까지 바라봐야 되겠어요? 더 먼 훗날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100년 잘 먹고 잘 살래? 아니면 영생을 포기할래? 아니면 100년 그냥 대충 먹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제가 처음에 신앙 생활할 때, 그때는 이제 뭐 30년 전이니까 60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 해서 뭐 한갑잔치도 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인생 60년을 계산하고 60년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을 살고 영원한 걸 포기할 거냐, 아니면 60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쟁취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침 탁 뱉어갖고 탁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침이 어디로 텄냐? 영생을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끝나고 전부 확 뱉어가지고 한번 침 한번 튀겨보세요. 어디로 튀나? 영생이냐 아니면 이생이냐? 튀기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 이제 나오시는 분은 영생으로 튄 거고, 안 나오신 분들은 다 어디로 튄 거예요?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조사하면.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생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잔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첫 열매로 부활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은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짐승한테 쓰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길은 알고 있지만 다시 살아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길은 왜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이고이 잠드소서 하잖아요. 그런 것은,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 이 세상에 왔던 모든 영들은 다 죽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죽은 영혼들은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잠잔다는 것은 1시간을 자도 100년을 자도 1000년을 자도 잠자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 세는 이 날수로는 굉장히 길어요. 100년 길잖아요? 1000년 길죠? 그리고 1시간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럼 죽은 영들은 1시간 짧다고 생각할까요? 길다고 생각할까요? 100년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주무셔 봤으니까 알 거예요. 몹시 피곤할 때 잠깐 눈을 딱 붙였어. 눈 붙이고 잠깐 꾹뻑 했는데 날이 새버린 거예요. 잠깐 잤는데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10시간. 잠깐 눈 꾹뻑 했는데 10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10시간, 12시간이 지난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영이 잠이 들게 되면 1시간을 자나 10년을 자나 100년을 자나 1000년을 자나 잠깐 눈 감고 뜬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이 영의 세계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세는 날수로는 1000년을 가려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되지만 이 영들은 잠깐 꾹뻑하고 일어나면 1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은 그 1000년이 짧아요, 길어요? 짧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잠자는 영혼, 모든 순교자들, 이 세상에 왔던 그 영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부활한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부활했으면 첫 사람만 부활하겠어요? 다음 사람도 부활하겠어요? 다음 사람도 부활해. 근데 다음 사람 부활한 사람들이 지금 있다 없다? 아직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언제 부활하느냐? 둘째 부활 때에 부활하게끔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누가? 죽은 영들이 부활하는 그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왜 알기를 원하느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 소망 없는 다른 이 100년의 이생만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 없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 2030 세대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이생만 바라보고 금생만 바라보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럼 슬퍼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안다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 그렇다 해서 뭐 이빨 보이고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한테 위안과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이들은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 소망 있는 자들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없어요? 슬퍼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러느냐?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다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올 때 그 죽은 영들도 다시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슬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고,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대단한 겁니다. 누가 옆에서 누가 죽잖아. 우리 동네에서 초상이 났는데 어머니 상여가 나가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가 하면서 막 어머니 막 그 목매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 밑에서 막 나뒹굴어 지고 그냥 세계도 못 나가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살았을 때 좀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좀 집에 좀 와가지고 어머니 좀 돌보고 좀 하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오시지도 않고 상여 나갈 때 그 난리를 피니까 상여도 못 나가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생각을 하면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 찢어지고 아픈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해서도 뭐 옆에 사람이 죽었는데 뭐 가슴이 안 찢어지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언젠가는 그 때가 되면 그 죽은 영들을 데리고 다시 오셔서 축복을 허락해 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게 위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하느냐? 이 심판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이 심판을 누가 예비했느냐? 하나님의 법 속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 그 때가 예비가 돼 있어요. 예비가 돼 있다. 예비하신 자, 그것을 예비하신 자,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예비하신 자에게 뭐 할 것이다? 직구할 거야. 직접 구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직구하리라. 그리고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을 직구하는
이런 역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어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전파되었으니. 이는 왜 그러느냐?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누구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육체는 100년을 넘게 살 수 없는 그런 육체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죽은 그 영들은, 이 영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육체는 어쩔 수 없이 나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영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면 됐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죽은 영들이 하나님처럼 살면 됐지.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면 죽은 자들에게도 뭘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아무나 전파합니까?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사랑은 뭐에 어떻게 해요?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눈이라도 마주쳐야 됩니까? 그럼 복음은 아무나 전하나? 복음은 아무나 전합니까? 복음은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 깨달은 말씀이 뭔가 머릿속에 있어야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가지고 그 누구누구 영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불러놓고 뭐 할 건데?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잠자는 영이 이 부활의 영을 통해서 다시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도를 깨닫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도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영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고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그냥 아무도 모르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한테 이 사람한테는 요만큼, 이 사람한테 이만큼, 이 사람한테 이만큼 해가지고 전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사람한테 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한테는 요만큼 다 쪼개가지고 다 각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조합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공부하게 되면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뭘 선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이것을 알려줬느냐? 뭘?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자가 의인으로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야 돼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은 살아있고 의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이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얼굴 들고 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은 사또 앞에 얼굴 들고 가요? 고개 숙이고 가요? 고개 숙이고 간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고개 들고 가지. 죄가 많은데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냐고. 고개를. 김삿갓이 왜 갓 쓰고 다녔습니까? 자기 조상들을, 자기 조상의 죄를 세상에 알려서. 근데 그게 자기 조상인지를 몰랐어.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하고 갓 쓰고 다녀. 김삿갓이. 이런 겁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영은 살리심을, 영은 죽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은 정신을 죽이지 못했다. 정신, 하늘의 정신, 이걸 죽이지 못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입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 또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자라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죠.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방주 심판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에 타라, 방주를 같이 짓자, 방주 좀 더 올라와라 했을 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야, 이 신놈아, 응? 이 맑은 백주 대낮에 무슨 비가 오냐?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방주를 비웃었단 말이에요. 노아를 비웃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때 물로 빠져 죽은 그 영혼들 다 순종치 않아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죽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예수 믿는 자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안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서 죽은 자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나는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심판받는, 축복받는 그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다시 산다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다 죽어지면 다 썩는 것입니다. 이 썩을 이 육체가 어떤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죽어서 없어졌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 썩어지면 없어질 죽을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열심을 하잖아요. 뭐든지 열심을 하는 거, 이거 영원한 거예요? 썩어 없어질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너 뭐 고생 많이 하면 참 욕받다 그러잖아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하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다 욕보는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성경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예배 어떻게 참석해요?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헌금할 수 있냐 이거죠. 다 그만한 노력과 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심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거, 이거 다 영광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한 거, 노력한 거, 이거에 그냥 또이또리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배가에 복을 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은 죽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죽어 없어질 것이 약한 것.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것이 강한 것이지, 안 죽는 게 강한 거고 죽는 건 약한 거란 말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막 주먹으로 하잖아요. 약한 놈은 쓰러지는 거고 강한 놈은 살아남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약한 것이란 말이에요. 약한 것. 그럼 마음속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강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고,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죽은 자들을 또 육의 몸으로 심고 100년 이상을 살 수 없는 그 육체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 죽은 자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그리고 우리 산자의 부활은 어떠냐? 산자의 그 뒤에 말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이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는 몸이에요? 육체가 없는 몸이에요? 육체가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그 몸에다가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이냐? 부르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부르기만 하면.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신령한 몸이 안 됐으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주면, 부산에서 부르면 부산으로 가고 미국에서 부르면 미국으로 간다니까. 어느 장소에서 부르는 순간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을 육체가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루어져야 되겠어? 안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쁘겠죠? 그런 세상이 되면 여러분들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빠요. 부르는 데마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는 데마다. 나 못 간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부르는 대로 가서 보실 겁니까? 갈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 산자의 부활도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로서 복 받는 게 낫겠어요? 육체는 없어지고 영으로 축복받는 게 낫겠어요? 산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산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속담에 뭐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 가나? 이생이 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똥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똥밭 같은 이런 세상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